한 번 더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면 참 갈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이렇게 점령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마음이 더 깊어지길 원하고 또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다 쏟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주님 앞으로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마다 또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벨론 국가에서 총리까지 올라갔던 다니엘 기억하시죠? 다니엘. 그 다니엘이 바벨론이 함락되면서 총리직을 잃을 줄 그렇게 알았는데 바벨론이 함락되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하게 되면서도 다니엘의 직책은 변함없이 총리직을 유지함을 오늘 보게 돼요. 자, 우리 9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니죠? 9장 1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메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하게 되면서 이 바벨론 갈대아 지역은 이제 다리오 왕이 관할하게 되고 전국은 고레스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걸 우린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도 다니엘은 총리로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데요. 자,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그 통치 원년에 자,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하게 되고 이 갈대아 지방은 이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다니엘이 총리직을 감당하면서 우연히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이 예레미야 서적이었어요. 예레미야 서적. 전 이 부분만 떼어놓고 묵상을 하였을 때 느낀 것이 있다면 다니엘은 변함이 없었어요. 나라가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그는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오늘 한 책을 읽게 됩니다. 자, 책을 발견한 것이 오늘 9장의 핵심적인 포인트지만 책을 발견하게 된 다니엘의 사명, 다니엘의 모습, 그는 바벨론 제국 때에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변함없는 모습이었고 오늘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하였음에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총리 직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니엘의 그 모습, 비록 세상 직책이지만 총리 직책이지만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사명, 우린 때로는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바뀌면 장소가 바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게으르게 되고 때로는 힘들어하게 되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 포로입니다. 아마 이 다니엘은 유대 나라에 있었을 때에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을 거예요. 또 그 바벨론 제국에 들어와서도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기에 이 총리 직책까지 올라가게 됨을 보게 되면서요. 나라가 바뀌어도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해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직으로 자신의 직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예레미야 서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때로 환경이 힘들면 상황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을 놓게 되고 때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나 자신의 모습은 혹여 있진 않습니까? 다니엘은 포로임에도, 더군다나 바벨론 제국에서 바뀌었음에도 그는 자신의 직책에 변함없이 최선을 다했음을 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지만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니엘의 상황을. 하나님 원하는 것은 환경은 바뀌어도 바람은 불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 신앙생활, 그 모습은 내가 변하지 않으리라. 그 마음으로 충성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말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 연말만 되면 두렵대요. 전화가. 왜 두렵냐면, 목사님 저 올해 교사, 성가대, 어떤 직책 상황이 좀 힘들어서 그런 전화가 두렵고, 또 반대로 성도들은 교육자 전화가 두렵대요. 또 뭐 부탁을 할까봐 서로가 두려운 연말을 보내신다는 얘기를 하신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12월 달 연말 전에 또 내년도 여러분이 봉사하고 싶은 그런 신청서가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환경이 변하든 상황이 변하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요.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열심히 감당하다가 뜻밖의 예레미야 책을 발견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고국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책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멸망받기 전에, 유대 나라가 포로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경고했던 회개의 말씀을 전했던 책이었어요. 이때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내 민족, 내 조상, 내 나라가 이 예레미야 때에 멸망받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는데, 이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바벨론 포로로, 페르시아 제국으로 살지 못했을 텐데, 유대 나라에서도 그 마음이 아마 힘들었겠지만 지금 이때의 예레미야 책을 발견했던 다니엘의 마음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3절에 나와요. 3절 말씀, 그 책을 읽고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결심했다 그래요. 그 책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의 조상이 이렇게 우리가 포로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포로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때 우리 조상들이, 나의 선조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미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음에도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본인이 결심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그래요. 그리고 4절부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보고서요? 예레미야 성경책을 보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열망, 가장 바른 열망이 바로 말씀 중심이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20절, 오늘 본문 중에 하나죠. 20절 말씀,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 책을 읽고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20절만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해방시켜 주세요,
그 단어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의 기도를 요약한다면 방금 20절에 나오는 먼저 누구의 죄? 내 죄. 내 죄. 강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 민족의 죄. 한 단어로 말한다면 회개였습니다. 회개. 말씀을 읽으니 벌어지는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첫 번째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열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책을 읽으니 다니엘은 우리나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선조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잘 관리했음에도 가장 먼저 바른 기도 믿음의 소유자는 먼저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 내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보니 내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열쇠임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 나오지만 누구를 위하여?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이 구체적인 말씀이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읽었지만 19절 말씀,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19절. 19절 말씀. 어디 갔습니까? 자, 19절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누구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다. 여러분, 응답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응답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습니다. 염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바라세요. 시대 어느 때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분하지 않고 오늘 다니엘까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기도보다 자복의 기도, 이 자복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복의 기도. 자,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환상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21절, 22절, 23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아까 읽으셨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곧 내가 무엇할 때에?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굽니까? 가브리엘,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입니다.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면서 23절 말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서. 곧 내가 언제쯤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무엇이? 명령이 내렸으므로. 여기에 기도 응답의 해답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기도 다 끝나면 응답이 오는지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결심할 때, 방금 우리 조금 전에 3절 말씀에 금식하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에 많은 감동이 됩니다. 내가 이 강대상에서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금식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작동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할 때 응답이 임함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작동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다니엘 이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할 때,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의 하늘의 통로는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다니엘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갖고 온 거예요. 이미 그 응답은 그때 온 것이 아니라 기도를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예가 있다면, 오늘 또 광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전옥기 권사님 수빈 형제가 합격을 2군데 했을 때, 그때 면접이 2군데가 같은 날 있었습니다. 그 면접 보는 그 시간이 여러분 광고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구 여성 금식 기도하는 날이었어요. 금식 기도하는 날. 그때 권사님에게 가자고, 권사님 그때 귤을 박스를 준비하고 아침 일찍 몇 분이 차를 타고 갔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을 짓는다면 지금 자녀는 아직 면접 보기 전이었고 면접 보는 순간이었고, 엄마는 대구 여성 금식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결과는 이후에 나오지만 합격 결과는 2번째 결과는 엊그저께 나왔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기도의 응답. 여러분,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자녀, 모든 삶 속에 이건 기도하는 자에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에게만이. 저는 우리 최근복 권사님도 자부되시는 분이 아름다운 예쁜 아기를 늘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그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권사님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로 작동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믿는 자에게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맛볼 수 없는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너가 기도를 결심할 즈음에, 결심할 그때에 명령이 임했다. 여러분이 기도를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작동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23절 중반부에 보면 이러한 다니엘에게 주신 별칭이 있습니다. 별칭. 자, 중반부에 보면은 너는 크게 무엇을 입은 자라? 은총을 입은 자라.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총 입은 자 되길 축원합니다. 이왕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삶 속에 너는 내게 은총 입은 자라. 그러한 별칭, 영적 별칭 얻기를 원합니다. 이 별칭은요, 누구에게 입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결심하고 말씀 위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총을 입히운 자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자복하며 내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입히운 자라. 그러한 영적 명칭이 여러분 인생에 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